산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떤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낙하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나라 하나 더 부르실까요? 제가요 목사님 영광의 나라를 저 갖고 가서 특송들을 했는데 예. 엄청 막 올라가요. 조회수가 여기도 이렇게 갖고 아직 다 그 노래만 그 찬양만 불러버려서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네, 너무 가사가 좋아가지고 다 좋아해요. 뭐 우리가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네. 그 가사의 내용에서 은혜를 받는 거. 네, 그러더라고요. 그 저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에게는 뜨거운 감성이 올라오거든요. 네. 네. 이 집회한 데 가서 부흥 집회한 데 가서 내가 며칠 나흘한 데 가서 불렀더니 목사님들이 다 자기네가 다 불러버려 배워갖고. 자, 우리 하나 더 하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라. 죄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와 같은 나에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거리마르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광의 나라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순간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부름받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간에도 미련하고 아둔한 종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하나를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것들로 체험받아서 영육간으로 강건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교재 우리 어디까지 했죠? 페이지 1페이지 중간 1페이지 중간에 사건 다음에 존재 선택. 거기 할 차례인가요? 예, 사건 선택 존재 선택. 예. 거기서부터 우리 보도록 합니다. 한평안. 교재 1페이지에 한 14줄. 뭔지나 몰라. 개혁 물약이 아니죠. 응? 중간 조금 위에요. 이런 거야. 가서 가시면 안 가시오시니까 그냥 지금 선제적 그리스도. 자, 그거 찾으시고요. 저기 그 사건 선택, 존재 선택 하는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만한 가장 적당한 용어가 구원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 구해서 살려서 구원해냈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좋은 세계를 누구랑 함께 이 좋은 세계를 나눌까, 누리게 할까. 이제 그것이 사건 선택, 존재 선택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세상이 다 지나간 후 천국이 왔을 때 그 좋은 세계를 하나님처럼 누리게 해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궁극적 목적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기 쉬운 게 뭐냐면요, 성경 구절 속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보편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그 성경 구절들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가 내가 죄를 짓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거를 의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것인데 그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순간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그 부분이 분명해야만이 되는데 그게 분명치 않게 되어지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뭐가 없느냐? 우리가 좀 전에도 영광의 나라 찬양을 한 것처럼요. 거듭난 자가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거듭났다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적으로 또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외에도 구원에 대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다든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건 누가 준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불변인데, 불변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가 또 조금 뭔가 잘못하면은 그냥 구원을 도로 뺏어버린다든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저는 안 믿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죄 짓고 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하는 거죠. 그 회개하고 한 번 하고 끝나면 되는데, 어때요? 우리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그게 또 생각나면은 또 회개해야 되고, 또 생각나면 또 회개해야 되고, 반복적인 회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회개는 단회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이에요. 근데 성화적인 차원에서의 회개는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회적인 것과 반복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게 기본 은혜 구원에서는 우리가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성화 구원적인 면에서는 반복적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왜? 성화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았으면은 완벽하게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완벽하게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죄를 안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죄 짓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누구를 말했느냐? 특정인들에게 있었어요.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특정인들에게 있었는데, 복음적 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복음에 의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은 뭐냐면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놓고 회개하고 또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그 힘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예수 믿었다 그러면은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져요. 안 질 수 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행동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은 뭘로 또 짓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는 이미 살인한 자라 그래요. 또 어느 여인을 보고 내 마음에 음욕한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이미 너는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어질 때 생겨지는 것이 마음의 범이다 그래요. 마음의.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마음의 범.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의 양심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양심을 가진 자. 그러한 자가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되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부터
의의 종이 되어라고 아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종이 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참 보면은 일꾼이 구약시대 때에는 그런 특정인들에게 되어졌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듭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일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인식이 되어져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일꾼 그러면은 특정인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정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믿는 자라면은 믿는 자 모두는 다 아멘. 일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한참 은사 운동 하고 그럴 때도요. 처음에는 저도 몰라가지고 이게 모여서 이제 기도해 갖고 뭐 하고 하면은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이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사명은 많잖아요. 네. 근데 믿는 자라면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사명이 있는 거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명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꾼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특정인이라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되고 또 특정인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그것은 전부 뭐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으면은 믿음을 받아서,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누구도 믿음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는 무슨 믿음이라고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 거요? 그건 내가 나를 다짐하면서 믿어 보려고 하는 신념적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념적으로 갖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준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아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자다. 근데 그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이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능력은 큰 역사를 아멘. 일으킨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뭐를 해야지 하고서는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예. 주님 주신 믿음이 발동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고 뭔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 발동을 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아멘.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내 안에 가르쳐 주시고 아멘.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이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생각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아멘. 믿는 거다. 아멘. 예. 그렇게 정의를 내려놔야 예.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는 것마다 주님 주시는 능력의 힘으로 아멘. 그 믿음의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의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예. 내가 뭐를 어떻게 했는데 우리 뭐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뭘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는 내가 뭐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만드셔서 한 건데 그걸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이야. 그게. 그런데도 그 믿음을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사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가는 것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정립이 되어지고 예. 그리고 제일 먼저 교인을 대한다든가 또 상대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보죠. 근데 그 사람의 거듭남의 체험.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지금 옛 사람이야, 새 사람이야.
말하는 거 보니까는 네. 저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옛사람이야. 율법적이고 옛사람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그런 사람, 이런 사람으로 저 타락한 후에 가진 그런 사람으로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거 먼저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해도 저 사람이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좀 한 수 내려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고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내가 좀 더 가까이 하고 저 사람에게 좀 많은 것을 좀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깨닫고, 이런 그 일꾼은 교회의 일꾼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일꾼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나 많아. 예, 있으나 마나. 예,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없어도 돼서. 아예 없었으면 좋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일꾼이다. 아멘.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하고 네. 사람을 대해야 내가 더 신앙의 그 업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이 뭐냐면은, 제목이 뭐예요? 이 과목. 영성 성장 학투. 예, 그러니까 영성 성장하기 아니라 영성 신앙 성장하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르냐? 영성학 그래가지고 영성학만 이야기하다가 보면은요, 은사적 부분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버려요. 그런데 영성 신앙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영이 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영이 함께 아멘. 되어지는 내 혼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 플러스 혼,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영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그리고 몸, 육이라 그러죠. 몸,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삼분설에는 영혼, 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더 장로교의 이분설이 더 정확하다. 왜 정확하냐? 영혼, 육이라고 따로 나누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아직 새 사람으로서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혼, 육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 플러스 혼이 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듭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를 대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월등하다. 삼분설보다는 더 월등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기초가 되어져서,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도 기초가 잘 되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건물을 질 때 기초가 허술하면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야 되는데, 아멘. 기초가 모래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내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초를 점점 다져져서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또 그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요. 아니 무슨
뭐 그렇게 깊이 이렇게 하느냐. 근데 깊지 않으면은 뭘 배우러 교회에 나오는 거고, 뭘 배우려고 신학교에 오고, 뭘 배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하러 다닌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하면은 그 돈 벌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요? 아주 심취해야죠. 그래서 그 돈 버는 이치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돈 버는 이치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신령한 이치를 잘 깨달아야 아멘. 그래야 탄탄하게 세워지고, 아멘. 이게 약하면 안 돼요. 네. 뭐 붕야라고 그러니까 와서 뭐 설교라고 그러니까 와서 맨 설교하면서 뭐 기도해가지고 뭘 어떻게 했더니 4천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뭐 5천만 원이 들어와갖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체험인데 네. 그 체험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뭔지를 깨달아지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도 중요한 것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근데 제가 좀 분통이 터졌던 게 뭐냐면요. 그날 그러게 설교를 내가 앉아서 들었어요. 이쪽 저기 있는 데서. 그 이제 들었는데 계속 간증을 거의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공부를 한 저하고 이런 공부를 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아이고 주여, 내가 주여 가슴을 쳤다니까요. 음해 그러면서 내가 가슴 치고 음해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내 마음이 참 아니 기껏 해가지고 3년여 동안을 아니 가르치고 같이 나누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내가 물론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내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뭔가 강의를 할 때 좀 뭔가 알아듣게끔 쉽게끔 확신 있게끔 뭔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에서 회개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걸 듣고도 저는 마음속이 개운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이 뭔가 하여튼 지저분한 쓰레기가 잔뜩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바로 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만 해라. 아멘. 다른 얘기 할 필요 없다. 그 뭐 간증 같은 거 물론 뭐 그 순간순간 저기에서 짤막하게 그렇게 하는 것들은 뭐 있을 수 있지만요. 아니 전체적인 거 간증을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전에는 저도 그런 간증을 많이 다녔어요. 뭐 기도원 사역도 하고 하니까 많은 걸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간증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는 아니다. 간증은 꼭 필요할 때만 잠깐 해서 그거를 인식시켜 주는 데에 도움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만 중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은 뭐 헌신 예배나 뭐 이런 봉이나 뭘 해달라고 그래서 가도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거의 이제 간증 같은 거 거의 안 해요.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듣는 사람들이 그 사고력이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그게 영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영을 죽이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러면 나도 기도해가지고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뭐 막 이렇게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돈 때문에. 4천만 원, 5천만 원 돈이잖아. 돈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이 어디로 늘 가 있느냐? 물질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알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쓰임받으면 되니까. 네. 그냥 하나님 쓰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 가지도 말고 막지도 말고 아멘. 그리고 그냥 순종하고 아멘입니다 하고 가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역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아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그래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시작이시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채워놓고 뭔가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 절대로 역사 안 하거든요. 왜? 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그 신앙 기초가 탄탄하게 되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역도 한다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교제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좋은 세계를 누구랑 누릴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건 선택, 목적 선택, 이런 선택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존재의 목적 선택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너도 나와 같이 내 나라에 와서 너도 나와 같이 천국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때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멘.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우리가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것을 나에게 스스로 질문해가면서 답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관이 무언가 뚜렷하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질 때에도 뭐 돈을 벌 때에도 목적이 뚜렷해야 그 목적을 위해서 그냥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 욕을 먹든지 뭘 하든지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그럴 때 되어지는 거지. 순교의 정신은 그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그 밑줄로 내려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사건에서 뭐 병에서 구해주고 하는 그것은 인간에게는 중요하고 심각한 일일지라도 인간에겐 중요하잖아요. 네. 병 들었을 때 고침받는 거 중요하잖아요. 예?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고 보면은 중간이어 거쳐가는 아주 작은 것일 뿐이다. 그거는 중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드는 것도 중간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전부가 다 뭐다? 구원의 뭐다? 오늘 목적. 구원 아니고 구원의 방편? 방편. 구원의 재료? 그렇죠. 구원의 재료라고 그랬잖아요. 몇개 왔는데.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그 방법의 중간 상태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재료로 이것을 준 것이다. 그러면 병 들었으면 병든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병 고쳐달라고 죽도록 기도한다고 그래서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죽는 사람 있잖아요. 또 내가 병 안 들겠다고 애쓴다고 그래서 병 안 드는 사람 없잖아요. 병 들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중간 과정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목적을 이루는 데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이루게 하는 그 과정이구나, 이게 중간 과정이구나. 아멘. 요걸 깨닫고 그거를 잘 이용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잖아요. 아멘. 그죠? 네. 병들면 우리 기도할 때 뭐야? 아예 그냥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냥 맹겨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가 영원한 나라를 말하기 위한 아멘. 그러한 재료라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보이는 것에서 뭘 봐라? 보이는 것에서 영원한 세계를 보라. 보이지 않는 것을 예. 봐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이제 어떤 저희가 오면은 보이는 것 속에서 네.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연상시킬 수 있어야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나라 노래는 부르면서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분명한 것이 나에게 이렇게 틀로 이게 뼈대거든요. 그게 틀로 이렇게 뼈대가 딱 갖추어져서 건물이 세워져야 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네. 예. 자, 조직신학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 공부하지만 조직신학에서 제가 하는 이런 거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조직신학에다가 저는 이거를 그래서 조직신학에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교회관이 잘못되면 네. 교회관이 잘못되면 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없다. 네. 교회관이 바로 되어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교회의 출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네. 이제는 교회 출석을 중요하게 안 여겨요. 예. 집에서 내가 그냥 TV 켜놓고 그거 보면 되지, 그거 들으면 되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관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교회관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뭐 참여를 못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예배 시간은 되고 그러니까 TV를 틀어놓고 거기서라도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는데 내가 교회를 참석을 안 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예, 뭐 등등. 예, 등등.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믿는 자의 무리, 예, 무리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맑은 물교회 그러면은 주일날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은 다 맑은 물 교회의 믿는 무리다 이렇게. 아멘. 예.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관이 잘못되면 믿는 자의 무리는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그 교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과 내가 또 받아야 할 것과 이런 것들을 다 나누면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네. 그러면 나 홀로 교회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제. 그래서 그 저기를 보면은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서도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예. 무교회주의. 예. 그 교회 안 나가도 돼. 뭐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건물을 얘기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물을 정립이 얘기하지 잘 않고요. 안 되면 예. 교회관이 잘 안 되면 신앙 성장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 예. 예. 우리는 보는 거에서 많은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봄으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할 수 있고 아멘. 그런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안 된다. 예.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걸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게 아, 믿음이지. 그게 참 믿음이지.
자, 조직신학에는 절대로 이런 것이 없습니다. 사건 선택이니 존재 선택이니 인간을 만들기 전에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간을 만든다는 그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하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어서 잘 지켜라. 뭐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는 조직신학을 공부해도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그 인간론 속에서 그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충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기에는 조직신학에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주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 뭘 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인간에 대한 것에 그 본질적 요소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충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아 저분은 무엇을 구원이라고 하는구나. 저분은 또 어떤 구원에다가 두고 말씀을 하는구나.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저 사람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기본 구원에다가 놓고 전부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들어가면은 해석이 바로 되느냐? 성화 부분으로 들어가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하고 왜 내가 이 땅에서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그 자신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구절이 요 세 파트로 나누어진 속에 기본 은혜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 기본 은혜 구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거룩함을 입어가고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면은 그것은 성화 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 자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가 가게 되어질 곳이 영화 영생 구원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여기를 돌아가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요게 구분이 딱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에 유익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파트의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저도 공부하면서 이걸 나누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못했어요. 그거는. 뭐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언급은 하는데 뭐냐면은 성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성화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어디로 들어가는 거고 이건 어디의 말씀이고 이건 어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그것을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하면은 그 해석이 분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성경 해석학, 설교학 이런 거 할 때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 면에 예수를 믿는 거지 아니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지 아니면 영원 궁극적인 세계에서의 누림과 그 실력을 놓고 최종적 궁극적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자고 하는 이룰 구원을 말하는 거지. 이런 게 분류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적 전 그 무형의 선제적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선제적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제적으로 무엇을 해왔는지, 예.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예, 인간의 생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 인간 생각 같으면 우리를 천국에서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될 건데, 뭐 하려고 우리 인간을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고 마귀를 만들어 보내고 또 악한 자나 거짓 자들 지독한 환경을 또한 조성을 하는 이런 등등의 복잡하게 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야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움과 우리가 겪고 있는 좀 불경건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중간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바로 이해를 해야 그래야 처음과 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 과정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구원을 저기 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는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시작과 답이 이제 있어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끝말에 가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영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천국에서의 누림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복잡한 일들을 겪게 만드시고, 아니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다 참종들만 보내가지고 참종들이 계속 외치게 되어지면 될 텐데, 아니 또 거짓된 자들을 보내가지고, 제가 아직도 일을 못 끼워가지고 말이 자꾸 혼나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또 말해가지고 거기 미혹돼서 가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런가? 그러면 미혹돼서 거짓된 자들에게 끌려가는 그 자체도 뭐예요? 처음과 시작과의 중간 과정이에요. 거기에서 깨닫고 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게 빠져버리는 것도 우리는 무조건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빠진 사람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서 이것이 중간 과정이라는 걸 알게 해줄까? 이걸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해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택하였다고 하는 것의 시작이고, 끝에 가서는 나를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영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거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간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중간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마귀도 만들어 놓고, 거짓된 자들도 만들어 놓고, 마귀는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나를 훈련시키는 스파링 파트. 예.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중간 과정에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나를 속이고 거짓되게 하고 나에게 자꾸 그런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속에서 나를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래서 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거기 들어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사건만 주고 어려운 사건은 좋게 해결해 주다가 그냥 천국에 보내는 시기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로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갈 일이지, 당신께서 뭘 그렇게 복잡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일을 만드셨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에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거를 제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예정된 예정됨을 섭리로 이루어가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게 풀어지지 않는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 중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자, 우리 인간이 지어지기를 배부름 속에서만 있으면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모르지요. 네. 예. 또 행복 속에만 있으면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의 사정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지도자를 세울 때 그런 것도 많이 참조해 나아가야만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네. 예.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더 지독한 밑바닥 고생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밑바닥까지 가봐야 예, 예, 그 예. 밑바닥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그릴 때 그 제가 A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가는데 A,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즉박으로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한 사람은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하면서 깨달음을 가지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찾아서 가게 되고 지는 그런 걸 제가 도표로 설명을 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예,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주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는 것도 필요하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새겨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행하는 삶으로 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아멘. 모든 것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을 다 주님에게 맡기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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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